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에 안으시며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조차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빚어가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곳에 나와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 그릇을 비우오니 이 시간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심령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청결하게 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근심 연여버리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주께만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막에 나를 꾀할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의뢰 구주 하네며 서지 못하네 마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모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미리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대속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창세 전부터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 깊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왔지만 하루에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조차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게 한 그 동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였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죄인인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죄인을 사랑하여 안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옵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일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 장로교 총회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학교의 일들도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학교의 문제와 총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안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학생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학업으로 공부하고 그곳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시고 혹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송을 준비하는 카펠라 중창단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최강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남자가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카를 몰는 한 남자가 앞서 달리고 있는 모든 자동차들을 다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미러를 보니까 저 뒤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는 게 뭔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놀랍게도 닭 한 마리가 자기 옆에 와가지고 자기 차를 이렇게 추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도 명색이 스포츠카인데 닭에게 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닭의 추월을 막아보려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닭은 엄청 빨랐습니다. 그 차 곁으로 싹 오더니 힐끗 쳐다보고 씩 웃더니 그 차 앞서서 멀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망연자실한 이 스포츠카 운전자는 이 닭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그 닭의 임자가 누군지를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임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닭의 임자를 찾아서 당장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닭 주인에게 그 닭 100마리에 파서 자기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포츠카 주인은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겠어. 그러니까 그 닭을 파세요.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닭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제는 이 남자가, 차 운전자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까지 닭 한 마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2,000만 원 주고 내 차도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인은 잠시 움찔했지만 다시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는 몹시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대체 안 파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닭 주인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혀야 팔죠. 할렐루야. 네.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4시간을 달려서 왔습니다. 네. 목포에서 이 양재까지 참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1993년도에 29살의 나이에 신대원에 제가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총각이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선지돈산에 이제 왔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였고, 24년 전에 올 때는 이제 가방을 싸들고 버스를 타고, 사당동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월요일이면 차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신대원 수업을 받고 또 금요일이면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24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은 이제 올 때 또 승용차도 타고 오고 또 제 옆에 아들이 운전하고 왔습니다.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많이 변했고 그동안 이제 결혼하고 신대원 1학년 때 결혼하고 또 딸아이가 또 태어났고 또 아들이 태어나고 딸아이가 벌써 24살이고 이제 아들이 22살입니다. 또 아들은 이제 신학 간다고 오늘 그걸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와서 먼저 보라고. 네, 지금 군 생활 중인데 마침 오늘이 쉬는 날이어서 그럼 운전해라. 24년 만에 차에서 이제 맑은 하늘을 보고 또 높은 하늘을 보면서 참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면서 참 24년 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번 회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혼자였다가 넷이 되고 또 부교육자 생활 10년 하고 담임 목사 된 지 14년째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또 교회 안에도 변화가 있었고
뭐 성도가 5배로 불고 뭐 교회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보다 정말로 저를 가슴 찡하게 하고 정말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23장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과연 무엇을 붙들려고 해야 할까?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까? 잠깐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이제 1차, 2차, 3차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많은 오해를 받죠.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오해를 받고 이제 흠신 두드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때립니다. 그때 이제 이 소식이 천부장에 알려지고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극적으로 이제 구출해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죠. 거기 앞에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증을 해도 도무지 유대인들은 그 반응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천부장이 영내로 끌고 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알아보려고 사도 바울을 이제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면에 재판 없이 때릴 수도 없고 신문할 수, 고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천부장이 생각해낸 것은 이제 사내된 공회에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내세워서 이제 공회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절부터 보면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계속 누가 생각나냐면 오늘 본문에 오면서 공회에 섰다. 또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공회에서 또 대제사장에게 이제 잘못 말했다가 물론 이제 대장인 줄 모르고 말했죠. 왜 그랬는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두워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대장이 바뀌었을 것이다. 아니면 대제사장이 아마 자기 원래 의복을 입지 않고 갑자기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건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못 알아봤던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공회에 서서 이렇게 신문 받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또 그때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제 당당히 말씀하셨다가 옆에 사람이 치가지고 대제사장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또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나사렛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계속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늘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24년 동안 정말로 붙들려고 했던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신학 공부하랴, 과제하랴, 또 목회하랴, 전사님들 또 전도사, 또 사역을 하랴 얼마나 많이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내 사역의 현장에 과연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고 또 24년 목회했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게 이것입니다. 그저 가르치려고 하고 그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기보다 늘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양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한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과연 주님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3대째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봤죠. 늘 싸우고 분열되는 그런 교회 모습. 그러면서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목태 신앙인으로서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힘써온 것은 이제 저의 변화였습니다. 저의 변화. 목회자의 변화. 내가 변해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담임 목사가 살아야 교회를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변해야 중등부가, 고등부가, 유치동부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걸 놓치기가 쉽습니다. 사역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을 바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더 급한 일에, 더 바쁜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삼은 것은 하루 3시간 기도. 잘 안 됩니다. 3시간 기도해, 3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3시간. 늘 강조하죠. 우리 교인들한테 평신도는 1시간 기도해야 되고, 리더들은 장모님, 안수장님, 권사님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2시간 기도해야 되고, 담임 목사는 3시간 기도해야 된다, 뭐 교육자는 3시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늘 선포하고 달려가지만 저도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 시간을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채우려고 진짜 몸부림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몸부림치고, 또 저녁 기도 시간에 몸부림치고 있지. 아직 그렇게 뭐 완전하진 않지만 하여튼 목표를 세우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나의 변화. 할렐루야. 누굴 탓할 게 아니고, 왜 저 사람은 저러나, 왜 저 정도는 저런가, 왜 저 장로님은 저럴까 하는 것보다 항상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지점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사님이시거든요. 또 저도, 저희 아버님이 또 장로님이셨고, 그런데 두 분이 제일 좋아하는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래서 늘 저도 제 인생의 모델, 뭐 영원한 모델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진짜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인 제가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제 자녀에게, 제 딸하고 제 아이에게, 아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꿈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제 아들과 딸에게 하고 싶은 소원이 이겁니다. 나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뭐 엄청난 역사와 어떤 부흥은 일으키지 못할 때 하더라도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은퇴할 때, 아니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놓고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나처럼 살다가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제 아버님께서 그랬거든요. 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좀 빨리 가셨는데 60에 가셨는데 마지막 세상 떠나실 때 유언이 나처럼 살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 땅에서 존경하는 제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 최장로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고 왔겠지만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헌트라는 남자에게, 이 청년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헌트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아가씨 아버지가 헌트에게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자기 딸하고 헤어지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내걸었죠. 열흘 안에 자네가 정당한 수단으로 $10,000를 벌어오면 내가 결혼을 허락하겠네, 그렇게 이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헌터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열흘 안에 $10,000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며칠 후에 그에게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자신의 발명품이 떠올랐습니다. 발명품. 이 헌터라는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 뭐냐면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꽃을 가슴에 꽂는데 항상 일자형 핀으로 이렇게 꽂으면 그게 번번이 이게 꽃이 이제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헌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철사를 구부려 가지고 그 구부린 모양의 핀을 만들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클립을 만들었어요. 클립을. 그래 가지고 이게 이 헌터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헌터가 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명품을 $10,000에 사달라고 이제 꽃집 주인에게 부탁했죠. 그러자 꽃집 주인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5,000밖에 없고 앞으로 꽃을 팔 때마다 그리고 이 핀을 같이 넣어서 팔 때마다 이 판값의 3%를 내가 자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꽃집 주인이. 그러면 아마 자네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그러나 이 헌터는 그것보다 $10,000가 열흘 안에 구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00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10,000가 없으면 사랑하는 그녀와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없으면 돈이 많다고 무슨 소용인가 생각하고 $10,000를 결국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헌터는 사랑하는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헌터가 발명한 이 핀은 클립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덕분에 그 꽃집 주인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신부에게 헌터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헌터를 뭐라 했는지 모릅니다. 에? 그렇게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정말로 당신 정신이 있냐고. 얼마나 그 헌터의 경솔함에 대해서 나무랬습니다. 그렇지만 헌터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내가 부자는 못 되었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그것은 돈 대신 사랑하는 당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일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저도 정말로 변절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아무리 목회가 아무리 모든 성공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보다는 언제나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그 위에 보시면 밑에 보면 이제 그 공회 재판 과정 중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맞붙게 되고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을 더 찢으려고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또 영내에 데려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1절입니다. 11절. 두 번째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게 뭘까?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로 그동안 엄청난 사역을 펼쳤고 수많은 교회를 전 세계에 세웠던 사도 바울.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부터는 계속 핍박과 오해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중간에 끊기고 정말로 한마디의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매맞고 진짜 죽을 정도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럴 때 과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들,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왜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특별히 또 목회자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로 3일 밤을 잠을 못 자고 뼈를 깎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날 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그저 생각 속으로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정말로 잘 잊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좀 초라하게 느꼈을까요? 왜 자꾸 이 일이 생길까? 왜? 아마 낙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앉아서 왜 이런 일이 갑자기 계속 일이 생길까? 저도 24년 돌아오면서 과연 남는 게 뭘까? 그동안 열심히 달려기는 했는데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남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남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초라한 듯 보여지고 누추한 듯 보여지고 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현장과 삶의 사건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주님 하신 말씀,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서 또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 앞으로 여러분 앞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 기억해도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 인생살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은 글 가운데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글 중에 항해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타고 가는 배입니다. 믿음이 튼튼할수록 배는 험난한 파도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목적지를 향하여 앞으로 저 나아가는 노유입니다. 온 힘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순풍입니다. 신앙으로 펼쳐진 돛의 날개 위에 은혜의 순풍을 불어주실 때 형통의 순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탓입니다. 말씀에 탓이 없는 인생은 신앙은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목표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은 항해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인도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배는 산으로 올라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항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낙원의 항구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실은 배의 선장이십니다. 선장의 지시대로 순종함으로 일사불란한 항해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으로 도착할 행선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우리 모든 후배, 우리 선사님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목표를 그저 목회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함께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첫사랑을 가지고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잘 달려가셨어요. 정말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두운 밤에 반딧불이 보이고 어두운 밤에 하늘의 별들이 보이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눈을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의 주신 복음과 사명에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고 정말로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사역의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마지막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정말로 충성스럽고 우직하고 한결같이 달려가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은 붙들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르치시는 모든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임직원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것이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사명의 도가니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도가니가 되고 정말 이곳에서 훈련받고 정말 마지막 시대 이 타락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는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당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위에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수님들과 임직원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의 현장 위에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